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 늘깊은 교회로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경재님의 또 감사 고백을 드리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감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태령에서 예배하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의 곁을 지켜준 여러분들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주년 감사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제가 늘깊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사명을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첫 걸음을 뗀다는 심정으로 앞으로의 1년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 좀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분 계시니. 여러분, 탄식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나 고통의 결과로 신음을 하거나 한숨 짓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탄식하면서 혹시 울어본 경험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 있겠죠.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여라고 탄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라고 탄식하겠죠. 이런 탄식할 일이 살면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난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탄식할 일 투성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갑질하는 이야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야기,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 등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죄악에 물든 세상은 우리를 탄식하며 한숨 짓게 만듭니다. 이런 탄식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조용하고 조용히 웃고 말이 없으신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조용하신 집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뛰어놀다가 공을 잡으러 도로에 나갔다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아이를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렇게 조용하던 집사님이 그 병원이 떠내려가도록 주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놀래고 같이 간 성도들도 다 놀랬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돌아가서 목사님과 성도들도 한 목소리로 탄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나서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받는 일을 당했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탄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정말 이 탄식과 통곡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처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면 탄식과 고통의 눈물이 정말 나왔어요. 또 15년 전에 언니가 난소암에 걸려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도 탄식하면서 정말 울었지요. 또 우리 올케가 임신 6개월인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유산기가 있다고. 그때도 정말 탄식하고 울었지요. 감사하게도 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올케가 낳은 조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남편이 촬영을 가거나 또 어디 집회를 가면 늘 탄식하고 기도하죠. 아까 치웅이가 고백했듯이 2년 전에 성혜가 목사님, 전사님, 치웅 오빠가 지금 쓰러졌어요. 전화가 왔을 때도 탄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밴쿠버에 있는 우리 미은 자매가 어렵게 정말 유산 4번을 하고 어렵게 정말 우리 건영이를 태어났는데 또 건영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탄식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내 일처럼 아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탄식할 수 있어요. 아유, 안 됐다. 쯧쯧쯧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일처럼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세요. 동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감동을 주셔서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때로는 세월호처럼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지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구국기도회가 있었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탄식을 통해서 탄식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과 사실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원래는 만약에 교회를 하면 4년 뒤에 하자. 그리고 적어도 10명이 모이면 하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갑자기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모였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탄식 소리가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그 탄식 소리에 반응해서 제가 결정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버스를 탔는데 그때부터 제가 탄식을 하는 거죠. 주여, 제가 미쳤나 봐요. 잠시 뭐에 홀렸었나 봐요. 정말이었어요. 뭐 홀렸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배할 장소도 없죠. 교회 이름도 아직 안 지었죠. 계속 그때부터 정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카페에서 만나기 1시간 전에 저는 미리 도착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 어떤 인도를 하시기 원하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큰 평안과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면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하기를 시작하셨다고 믿었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3일 내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제가 침실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중얼중얼 하다가 주여 탄식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든 사이에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학교의 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주현미 목사 정신 사태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저한테 운동장 10바퀴를 돈다 실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장 도는 거였어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 돌라 그러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꿈에서 갑자기 운동장을 돌려니까 제가 또 탄식했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운동장을 돌라니.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운동장을 돌긴 도는데 그냥 돌지 말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복창하면서 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저를 향해서 이야! 하고 팔을 펼쳐서 저를 내리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잠꼬대식으로 한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깼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때린 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덕분에 운동장 10바퀴나 안 돌았기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한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쿨쿨 잡고 저는 거실로 나와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더니 그때 시각이 새벽 4시였어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밤새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니. 이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제가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당연히 저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시라고 계시는 분 맞잖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 말씀이 별로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라고 그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효미야,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붙여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어디 있어요?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지만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해줬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만났는데요. 하고 약간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과 눈물로 굴복하게 됐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효미야, 내가 너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놨으니까 이제부터 너도 내 양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목자가 되거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 작고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내 온 몸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너무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두려워하는 저를 향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해주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그 새벽에 그때 깨달았어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방법은 처음에 저는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열심히 먹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동시에 생명의 꼴도 먹여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아침이 밝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과 확신, 그 사명 때문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일찍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효미 목사, 오늘은 마음이 어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어제 금요 철야에서 예배 드리는데 금요 철야 때 목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효미 목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성령님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식 기도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는 기도예요. 탄식 기도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탄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지요. 그 얼굴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는요, 나도 구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1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 늘기쁨 교회가 다음 1년은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언제, 왜,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식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번째 성령님은요, 죄에 굴복하며 사는 허무한 인생들을 볼 때 탄식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 취약한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죄를 다스리고 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셔야만 가능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탄식이에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걸 보시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내가 지은 죄를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탄식과 애통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과 애통의 몸부림이 없이는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도려낸 그 자리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고 사는 존재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기뻐해야 된대요. 예, 맞아요. 항상 기뻐해야죠. 그런데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이 없이 자동으로 기쁨으로 이동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탄식하지 않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탄식과 애통으로 몸부림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기쁨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님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외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죄에서 탄식하고 탄식하고 외통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몸부림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사람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고 막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죄에 돌이켜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남들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니까,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더 달라고 구해요. 성경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해서 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저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한마디로 영의정 자의정, 주님의 왼팔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방인들처럼 이 땅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잘못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기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탄식하는지 아세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탄식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탄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도 탄식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전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탄식과 애통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아파하고 무엇을 보고 탄식하느냐가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정욕적인 걸 보고 탄식해요. 그런 걸 때문에 염려해요. 그러나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볼 때마다 탄식했고 사회적 불의를 볼 때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보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울고 탄식해야 돼요. 또 남과 북으로 좌우로 나뉘어진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탄식하고 애통해야 돼요. 죄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볼 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1년 동안 기뻐할 일도 많았지만 사실 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눈물이 많았어요. 매주 예배 드릴 때 또 삶을 나눌 때 누군가 기쁨을 나누면 다 함께 내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또 누가 울면 다 한마음으로 울어줬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과 눈물이 우리의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세상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또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탄식하며 하는 기도예요. 죄에 굴복하고 사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도 울며 기도하고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울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야 돼요. 또 세상의 죄로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지금도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돌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1년은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늘 기쁜 교회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탄식하며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공동체로 살라. 교회로 살라. 그러면 기쁨으로 구원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1년을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1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